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신앙은 훈련을 통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입니다. 신앙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영역을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영역만 생각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킬 때 야곱의 믿음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격을 언급할 때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격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안 되는데 믿음은 좋아, 이런 말은 사실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에는 인격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또 인격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인격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인격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적은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은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인격의 문제, 이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네, 관계 맺기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인격의 문제, 이게 문제로 관계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믿음의 적음은 사실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역보다는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하란을 떠나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강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요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었다면 이 야복강 사건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인격이 다듬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여정에 이 베델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 야복강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의 숨겨진 고집, 아집, 독선,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쩔뚝거리는 몸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 독선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은 이 아픔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때문에 야곱은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과 부인들 앞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위험 앞에서 여차하면 도망칠 생각을 갖고 있는 좀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과 짐승을 몇 곱으로 나누고 자신은 맨 뒤에 있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야복강 건너지 않고 다 다른 종과 가족들은 야복강 건너게 해서 에서를 먼저 만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야곱은 가장 앞으로 나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지금 에서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이 칼부림이 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7번 땅에 굽혀 에서에게 절을 하죠. 야곱과 에서는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보통은 쌍둥이라도 몇 분 간격을 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기에 동일한 시간에 태어나죠. 다만 에서의 머리가 먼저 나왔기에 에서가 형이 된 거고 야곱은 동생이 된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형 동생으로 나눈 것뿐이지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야곱은 상당한 거부입니다. 상당한 거부인 야곱이 같은 시간에 태어난 에서에게 땅에 7번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하가 왕에게 죽을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한순간에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야복강의 사건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죠. 밤이 새도록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자존심이 그렇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벽녘이 되어도 씨름이 끝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는 순간 야곱은 자신에게 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저 주게 되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부러지는 환도뼈를 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가시는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자존심, 고집, 아집 이런 것을 꺾어감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야곱은 에서에게 가서 땅에 머리를 7번 조아림으로 에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무릎 꿇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환도뼈인 이 자존심, 아집,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집을 꺾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자존심이라는 말은 한자 뜻대로 하면 자기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말을 좀 좋지 않은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지나쳐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자존심이 너무 세. 좋지 않는 말이죠. 이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음을 경험하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죽여가며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자존심이 센 것입니까? 내가 날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존심이 센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자존심이 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비례합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은 내려가고, 자존심이 올라가면 자존감은 내려가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 꿇을 때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60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60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들이 보고 있고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야곱을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가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는 그 400명의 장정들, 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겠죠. 그 야곱에게 가진 욕을 다 퍼부으면서 내가 그 야곱 그놈을 만나거든 내가 12갈래도 찢어서 죽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 400명의 무장한 장전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을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야곱의 약함 때문입니다.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몇 시간 전에 뭘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나뭇가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에서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상상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단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은 기름기가 잘 자라고 배는 축구공처럼 나온 그런 야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온 흙이 옷에 다 그냥 짐덩이로 되어 있고 나뭇가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다리를 질질 끌고 그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에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는 내 동생 야곱을 보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약할 때 꼭 그때가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오신 것이고 말구에 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숨을 살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가장 약한 것을 택하심으로 강함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존심을 내려놓자 에서의 마음이 녹아 흐릅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녹아 흐르게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자존심 부리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껴안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에서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야곱을 공격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서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한참 후 옆에 있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에게 값진 선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배가 떠오릅니다. 절을 하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백함으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장면은 영락없는 예배입니다. 야복강가는 야곱과 에서 간의 칼부림이 있었을 곳이었는데 예배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같은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이죠. 야곱은 야복강가를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형제지간의 피 튀기는 싸움의 장소를 예배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너희들의 불편한 관계도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종들을 몇 명 붙여줄 때니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전 천천히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발걸음에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강도가 회복됐다라고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야 될 방향이 있고 가야 될 속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곳이 있다라고 그것을 쫓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려고 하십시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천천히 가려고 하세요. 14절에서 나오는 야곱의 말처럼 천천히 가려고 하십시오. 천천히 가는 것이 뒤처진 것 같지만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야곱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거침없이 몰아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에서는 여전히 목표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생을 돌진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아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헤어진 후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곱이 집을 짓는데 이 성경을 잘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간을 짓는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숫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두막, 움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막이나 움막은 아주 작은 집을 말하죠. 왜 야곱은 작은 집을 지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다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지 왜 오두막을 지었을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집이, 넓은 집이, 화려한 집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입니다. 행복은 궁궐에 있지 않습니다. 오두막집에 있습니다. 궁궐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오두막집을 만들려고 하십시오. 궁궐은 정착하게 하고 안주하게 합니다. 반면에 오두막집은 금방 떠날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난 후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떠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환도뼈를 치신 일입니다. 야곱의 자존심을 죽이고 에서에게 무릎 꿇자 그 형제간의 피 튀기는 살육이 일어날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둔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인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인생을 돌진으로 생각하지 말고 돌봄으로 생각하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자식들과 종들을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이 오두막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릴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감춰진 환도뼈를 찾아내어 날마다 부러뜨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궁궐에 행복이 있지 않고 오두막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오두막, 하나님의 체온을 느껴갈 수 있는 이런 오두막을 지향해가고 만들어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